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인 만큼 기도에 관한 일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던 토니 캄플러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가 어느 한 오순절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채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대기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건장한 청년 8명이 그 대기실을 들어와서 대뜸 목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목사님 머리에 또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손이 얼마나 큰지 마치 소뚜껑만한 손이 목사님 머리를 지팡이 삼아서 막 누르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단 분위기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기도가 20분이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도대체 이 청년들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한번 귀 기울여 봤더니 그 8명 중에 7명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1명, 말도 좀 어눌하고 계속 2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던 한 청년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청년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톨퍼즈 아시죠? 찰리 스톨퍼즈 아시죠? 찰리 스톨퍼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2번씩 어눌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더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톨퍼즈 여기서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거기 가려면 5번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맥도날드 지나서 오른쪽 2번째 집입니다. 맥도날드 지나서 오른쪽 2번째 집입니다. 목사님이 듣기에 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이걸 기도라고 하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친구의 말이 목사님 말에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톨퍼즈 지금 사업이 망해서 아내와 아이 셋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또 예배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에는 히치하이킹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청년이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통성명을 했는데 목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 캄플러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탄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찰리 스톨퍼즈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곧바로 이제 핸들을 꺾어서 이 5번 고속도로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지금 너네 집에 가는 거다. 아니 우리 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지나서 오른쪽 2번째 집에 딱 세웠더니 초인종을 똥 누르고 아내와 아이 셋 나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20분 동안 그 가정에 손을 얹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돈 때문에 무너진 이 가정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기도를 했고 그 이후에 놀랍게도 이 가정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토니 캄플러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또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 안에 빌립과 안드레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이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빌립은 현실적인 대안을 놓습니다. 떡이 부족합니다. 철저히 계산한 다음에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빌립과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도시락도 아니면서 오히려 남의 도시락을 비하하면서 저 정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라 나섰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이적 이야기를 많이 봤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이렇게나 부족했을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잔디가 많은 곳으로 앉히셨다는 것은요, 빈들과도 같은 현재 이 척박한 상황을 풍족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판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3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작은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드렸던 그것이 기적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번에 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시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꺼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 그걸 꺼내려고 그래? 부끄럽잖아. 그거 꺼내봤자 안 돼, 어차피. 그냥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꺼낼 줄 아는 용기, 그 믿음이야말로 기적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그런 문제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와 이 아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예수님만 이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예수님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보더라도 부족해 보이던 이 도시락에 풍성한 무화과 열매나 맛있는 음식을 더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기에 이 아이의 도시락을 존중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여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인간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에 어느 지점에서 분명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에 좋은 열매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 같아 보이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존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은 축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거의 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적은 양이지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결국 감사라는 것은 현재 나의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가 나오는 것일 텐데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인사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사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어원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삶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이 오병이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에 우리 모두를 그 기적의 동참자로, 주인공으로 지금도 세워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빈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첫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적을 완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염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빈들과도 같은 우리 인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면 그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은혜의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